자,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하나님의 일꾼,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일꾼은 아니죠. 여러분들 학생이에요. 그래도 하고 싶은 할 일은 해요.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꾼. 그래. 원래 일꾼이라는 말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해서 뭐 월급, 이제 일당을 받고 그걸로 생활하고 혹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바로 일꾼이래요. 그런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뭐 하는 거냐면, 손에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안 잡고 그냥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여러분, 끈 있죠, 끈. 지금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끈 중에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제일 긴 끈이 어느 정도로 긴 끈일까요? 지구에만. 응? 얼마나 긴? 2m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이소에서 끈을 사도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50m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리본 이런 거 사도 쭉 풀어서 이제 연결을 하면은 쭉 풀어보면 한 50m는 돼요. 그 정도는 2m 정도 넘겠죠. 세상에서 제일 길려면 끈이 어느 정도야 돼야 될까요? 100km 엄청난 거리인데 100km면 여기서 천안까지 가야지 100km. 1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지 100km예요. 그 정도로 긴 끈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도로 긴 끈이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없는 끈인데, 아까 목사님이 잠깐 보여준 끈인데 어느 정도로 긴 끈이냐면 무려 678km, 687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끈이에요. 이 끈이 바로 여기인데,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 나라, 유럽의 작은 세 나라가 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가, 내 나라 이름도 여러분 낯설죠? 잘 들어본 적이 없죠? 라트비아 들어봤어? 그래. 이 나라, 아주 낯선 나라인데, 이 나라에 마치 우리나라가 이전에 어느 나라의 괴롭힘을 당했었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세 나라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도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가져가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일종의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끈을 만들었어요. 그 끈이 어느 정도로 긴 끈이냐면 이렇게 긴데, 사람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냐면 바로 687km. 이거는 지금 여기 광명시에서, 목사님이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광명시에서 경주 정도까지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를 4번이나 왔다 갔다를 해야 될 정도로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왕복을 2번 해야 되는 그 정도로 긴 거리고, 고속도로 시속 100km로 달려가지고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면 7시간 정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엄청나게 긴 끈을 만들었어요. 1989년에 그렇게 했대요. 1989년에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얼마 안 돼서 이 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괴롭힘, 압제를 당하다가 거기에서 독립해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독립운동 이후에 실제로 자유를 얻어서 자기들의 주권, 자기들의 나라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 전체 세 나라의 인구를 합친 거에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거리에 나와서 여기에 참여했대요.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 쉬셔야 되는 어르신들,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오기가 어려운 아기들, 물론 초등학생은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급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일에 참여한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누군가가, 아니 물론 누군가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바빠, 나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나는 출근도 해야 돼, 출근도 해야 되니까 회사 일도 해야 되니까 여기 참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거리에 나오지 않고 손에 손을 잡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손을 잡읍시다, 우리 독립운동을 합시다 라고 했지만 다들 자기의 생활이 바빠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면 그들이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유를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찾긴 찾았겠지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싸워서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국민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지, 내가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지 라는 마음,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는 저기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야, 이거는 장로님들 혹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지, 교회 일은, 또 하나님의 일은 나처럼 어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어른들, 전도사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또 그렇게 그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에스더라는 사람, 에스라 말씀 배웠죠?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성전도 다 완성하고, 또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아직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래요. 그거는 뭐냐면 왕의 늘 왕 가까이에서, 늘 왕 옆에서 왕을 지키고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자주 바뀌어요. 왕이 왜 자주 바뀌는지 알아요? 맞아요.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을 죽이는 방법 중에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데 술에 독을 타서 혹은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독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의 술을 책임진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에게 나의 술을, 내가 마시는 음료수를 맡기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줄 거야 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으니까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아마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크게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친척 중에, 사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보기 위해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느헤미야 아마 형이었을 것 같아요. 형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처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아직 성벽도 없고 예루살렘은 불안해서 지금 살던 사람들의 집도 다 무너진 상태고 아직 성벽도 건설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언제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을지 언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지 무너뜨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처지에 있어요 라고 하나니가 얘기해 줬어요. 그때부터 느헤미야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전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슬프거나 두렵거나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높은 사람이었고 자기는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으니까 별로 걱정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 마음에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이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죠. 이 슬픔은 거룩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해지고 힘이 약하고 살 곳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제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너는 지위도 높고 너는 능력도 있고 너는 페르시아의 왕과도 친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해서 너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으면 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을 튼튼한 견고한 성벽을 쌓아주면 돼 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진짜 용기를 내서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실은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 백성, 저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좋아, 너가 가서 너희한테 휴가를 줄 테니까 가서 성벽을 짓고 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군대도 같이 보내줄게.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성벽을 안전하게 쌓고 돌아오너라 라고 그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이건 누가 도와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오셔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렇게 왕이 허락한 거예요. 진짜로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 허락해준 나무와 금과 은과 또 군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이제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성벽을 지은 게 아니라 가서 쭉 둘러봤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밤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쭉 둘러보니까 진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집을 짓지 못해서 그냥 천막을 치고 살고 있고 아 심각하구나 하면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일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두 가지로 방해해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놀려요. 야, 너네들이 성벽을 쌓아서 뭐해? 너네들 얼마 전까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잖아. 너네들이 성벽을 쌓으면 아마도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죠. 여우가 사람보다 가볍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놀리냐면 야, 너네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면서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쁘고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그런가? 우리가 무슨 우리의 힘으로 성벽을 쌓을 수 있겠어. 우리는 기술도 없고 힘도 없잖아. 우리는 지혜도 하잖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느헤미야가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내자고 해서 다시 열심히 성벽을 쌓아요.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는데 이 사람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겁을 줘요. 야, 너네 계속 성벽 쌓으면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너네 성벽 쌓고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네들을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 하고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앞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성벽을 쌓을 때가 아니라 방어하고 싸워야 될 때가 아닐까 하면서 마음이 또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지혜를 발휘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 이제 몇 명을 뽑아서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게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또 성벽을 쌓는 성벽 공사할 수 있는 도구를 차고 열심히 일하다가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수고하면서 다 같이 한 사람도 게으르거나 아니면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한 거예요. 이건 나와 상관없잖아.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 지금 나는 우리 집을 먼저 지어야지. 지금 나는 내 일도 바쁜데 내가 언제 성벽을 쌓겠어 하면서 멀리한 게 아니라 이걸 나의 일로 여기고 다 같이 참여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벽이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1년, 2년 정도가 걸린 게 아니라 그 큰 성벽을 다 짓는데 무려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쌓았어요.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놀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방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진짜로 성벽을 다 지을 줄 몰랐는데 저 사람들 대단하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을 보니까 이 옆에 있었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두려웠대요. 하나님 정말 강한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겁도 없이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 자기가 짓는 일에 참여했대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내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빠지면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성벽도 쌓아주겠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내가 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벽이 다 완성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고민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까? 나의 일을 먼저 할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할까? 내 일이 더 급할까? 고민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집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도 하고
또 여러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생활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위한 일이 되고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월 5일이라고 어린이날 됐다고 선생님들이 선물 줬죠. 선물 안에 이 상자, 어린이날 선물 상자 줬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목사님이 혼자 장보고 혼자 열심히 포장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먼저 보여줘야지. 선생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여러분 선물 포장했어요. 선물. 물론 바빠서 못 오신 선생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또 그 선생님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도와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선물 상자 우리 윤영군 초등부 합쳐서 130개나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어린이도 있어요. 여기 어린이 주연이도 함께 했어요. 주연이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했어요. 누군가는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이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곳도 많고 모이면 안 되는 곳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모여요.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소독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편하게 쉽게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주변이 너무 예뻐요. 꽃도 화분에 보면 꽃도 많이 피고 또 나무 열매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도 그냥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햇볕을 맞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쁜 꽃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쁜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다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늘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반주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누군가는 어른들이 헌금한 거를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를 열심히 세서 또 통장에 넣고 그거를 이렇게 쓰고 기록하고 하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린이들도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어른도 나오고 혹은 또 더 귀한 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장래희망이 있죠. 각자 장래희망 혹은 아직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는지 또한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커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귀한 섬김으로 귀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된 귀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 함께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또 느헤미야 옆에서 함께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고 또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